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과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과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아멘.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 같이 이 그림들을 보겠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왔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꼬리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곳에 진을 쳤는데 저 뒤로 이집트인들이 쳐들어왔으니 이건 완전 꼼짝 말 아닙니까? 앞으로 가겠습니까? 옆으로 가겠습니까?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큰 공포에 휩싸여 모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또 크신 일을 하시겠구나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다 잡아치기려고 이까지 끌고 왔나 이랬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믿고 따라왔다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큰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이집트인들을 다 쳐서 멸할 것이다. 그래요? 주님 할렐루야 믿습니다.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형국이 되니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묻을 무덤이 없어서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나 이러면서 그때 모세가 이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시키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 들었고 모세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기만 한 사람과 들었지만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아주 상황이 이제 막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들었던 말씀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듣기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붙들었다. 붙들었으니까 저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지켜보세요. 듣기만 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땐 듣기만 한 사람과 붙든 사람이 별 표현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듣기만 한 사람과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하지만 이런 큰 위기 상황 속에선 듣기만 한 사람과 붙든 사람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지만 비록 모세가 정말 멋있게 사람들을 진정시켰지만 정작 자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도 사실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멋있게 선포하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안 해주시면 어쩌지? 그러면 진짜 우리 다 죽는데 했을지 모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15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왜 부르짖느냐? 모세가 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뭘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야, 넌 왜 부르짖고 있느냐? 이 말이 되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 한잔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술 한잔하고 있느냐? 했겠죠. 만약 그때 기분도 꿀꿀하고 어쩌지? 노래방 기가 보내갖고 볼은 좋은 위에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세상 노래나 부르고 있느냐? 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왜 부르짖느냐? 그럼 모세가 그때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모세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실 거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때 진짜 저희 다 죽습니다. 저희에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살 수 있긴 합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솔직히 기도하는 자입니다. 사실 모세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쳐부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말씀은 들었어요. 내가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방법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지. 우리는 이제 앞뒤 이제 문맥을 다 아니까 걱정 마. 좀 있으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그건 우리가 아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지만은 뭐는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전멸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도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를 겁니다. 수술 받을 때 그렇잖아요. 수술 받을 때 의사가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러니까 의사 믿고 들어갑니다. 의사 믿고 들어가지면 어떻습니까? 아 괜찮아, 막 이제 의사가 고쳐주니까 나 이제 다 났어 이러고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그래 의사 고쳐줄 거야, 의사 고쳐줄 거야 하지만은 들어갈 때는 마음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혹시 또 내가 못 깨어나면 어쩌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수술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요즘은 의사들이 친절해가지고 뭘 설명해 줍니까? 자기가 어떻게 수술을 진행할지 다 설명해 줍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를 잘라갖고 요 부분을 들려 이렇게 다 설명해 줍니다. 왜 설명해 줄까요? 왜 설명해 주겠습니까? 이제 안심해라고. 그렇게 알면은 왠지 알면은 그래 되는 거구나. 그래 되는 거구나. 알면은 뭔가 좀 이렇게 안심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장 찍으세요. 자 누우세요. 이래갖고 막 그냥 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제. 모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붙들고 있었지만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운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직면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만약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면은 부정적인 감정은 걱정, 불안, 그런 게 다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아니면 분노, 이제 뭔가 이제 어두운 마음 있잖아요. 그게 다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에 휘둘리면 반드시 뭘 짓게 되어 있다고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면은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부정적인 감정이 틈만 나면 일어납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스스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할까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일을 그냥 능숙능란하게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뭐가 일어날까? 일어난다고 될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있으니까 자꾸 막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물어본다는 얘기는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본다는 얘기는 아니면 누구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냥 전문가 찾아가 버리지. 사람은 믿지만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데 왜 울고 있습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데 왜 숨을 쉽니까? 탄식합니까? 어쩌지. 그게 다 기도 제목이라니까.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뿐이지. 기도를 안 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응답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 감정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쩌지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셨는데 저들을 정결시킨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찌 된단 말입니까? 바다가 갈라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갑자기 자들이 달려오다가 갑자기 땅속으로 꺼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우리를 붕 들어서 구름에 실어갖고 나르기라도 하실 겁니까? 어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의 마음도 불안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뢰야 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절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응답이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 수는 있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뭐가 밀려왔다고요?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응답이. 여러분 응답은 듣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기도 응답과 기도 성취를 구분을 못해. 기도 성취하고 응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100% 성취는 안 돼. 사람들은 자꾸 성취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응답을 받았니 응답을 못 받았니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응답을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기도 안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응답과 성취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응답은 성취가 아니에요. 응답은 말씀이에요. 응답은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뭐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응답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는 다 해. 선인들도 똥통에 빠지니까 하나님 이러다 이 말이죠. 기도는 다 해. 근데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 못 들으면은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응답 못 받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응답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겠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좀 다르게 해래.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응답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 기도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얘기 안 해. 그냥 이런 얘기만 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기도했는데 응답이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세속적인 기도입니다. 비나이다 있는데 내가 빈게 되면 응답됐다 그러고 비나이다 했는데 내가 빈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안 됐다 그럽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응답해 주십니다. 못 들어서 문제지. 모세는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줄게 야 니는 팔을 내밀어.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그러면 마른 땅이 펼쳐진다. 그러면 걸로 지나가. 내가 이집트인들 쫓아가게 할 거다. 그러면 내가 바다를 다시만 원위치 시키고 나 가들만 다 절멸시킬 거다. 기도하는 중에 그게 응답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었어.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밀려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소원거리지 말고 크게. 그때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뭐 지팡이를 들으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야 그게 가능해? 지팡이를 든다고 바다가 갈라져? 그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팡이 든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모세는 본 적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볼펜을 든다고 해갖고 이 안에 있는 물이 들어있거든 지금? 이 갈라질까? 안 갈라지는데. 훔쳐도 안 합니다 물이. 이 컵 안에 들어있는 컵 안에 요만한 물도 안 갈라지는데 그 지팡이를 든다고 해갖고 그 큰 바다가 갈라져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생각이 안 들겠냐 이 말이요.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랍니다.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내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몰라,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기도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남편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남편 편하게 줄 겁니다. 우리 남편한테는 말 못해요. 씨알도 안 먹힐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나는 그러고 싶은데 애들이 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성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깨끗이 나을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 집사람이 싫어요. 집사람 때문에 다음에 할까요?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립니다. 지금 해야 돼요. 아니, 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못 기다려요. 여러분, 팔을 들어 지팡이를 바다로 내미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힘든 일일까요? 지팡이 무게가 한 100kg 나가서 들기가 무척 힘들까요? 아닙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들 수 있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드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힘들까요? 지팡이 드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뭐가 힘들까요? 지팡이를 든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팡이 드는 게 힘듭니다. 지팡이 드는 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가 힘들다고요? 지팡이 든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게 이게 믿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지팡이를 든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져.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돼.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까요? 말씀 자체가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그런다.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내가 1000만 원이 없다. 근데 목사님이 1000만 원 헌금하시오.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목사의 욕심이지.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라고 강요하는 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물론 욕심에 찬 목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목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뭘 시킬까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니까요.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왜요? 왜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될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말씀 안 해요. 모세한테 모세야 네가 물을 좀 퍼가지고 저 바다 다 말리라. 그런 말씀 안 했다니까요. 왜? 못 풉니다. 모세가 바닷물 퍼가지고 바닷물 못 말린다니까네. 그런 말씀 안 해요. 왜요? 할 수 없을 거니까요. 할 수 없어요. 그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팡이를 드는 거는 모세가 할 수 있다 없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일단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어. 만약에 지팡이가 없는데 지팡이를 들으라 그러면 할 수 없겠지. 지팡이 어디서 구하냐 말이지. 첫 번째 모세가 그때 지팡이를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만약에 모세가 자빠져갖고 팔을 기부스를 하고 있었다. 그럼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지. 이래 들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때 모세는 두 팔이 멀쩡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팡이를 든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져? 머리를 걸쳐가지고 지팡이를 든다 바다가 갈라져? 이게 뭐지요? 지팡이를 든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져?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뭐요? 그게 믿음이요. 불신이지 그게. 지팡이를 든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져? 이게 지금 믿음이요 이게. 이게 불신이지. 지팡이를 주님께서 들으라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지팡이를 든다고 해가지고 불신이지. 의심이잖아요. 의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유는 100%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순종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 가라 해서 갔다고요. 가라고 해서 갑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낯선 아저씨가 낯선 아저씨가 전화 걸려왔습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나한테 다 붙이면은 200만 원 드릴게요. 붙여줍니까? 안 붙여줍니까? 붙여주면 안 됩니다. 이거 보이시피시입니다. 이거 믿으면 안 된다 이 말. 그런 거는 잘 또 믿어요. 그런 거는 잘 또 믿어요. 돈 준다 그래서 하니까 막 가갖고 막 눌러가지고 막 누르면 안 되는데 막 눌러갖고 나중에 보니까 막 돈 날리 먹고. 믿으면 안 될 거는 잘 또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안 돼. 근데 믿으니까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왜요? 믿으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모세는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모세가 뭐하지요? 팔을 내밀었다. 뭐하지요? 순종하잖아요. 팔을 내밀었어요.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왜요? 왜 내밀었을까요? 왜 순종했냐고.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의심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다 바다 갈라져.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생각은 누구나 들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요 생각이 더 들어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몰라. 이 생각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실제 자기 마음은 어땠다고요? 의심이 들죠. 야, 이거 팔 내민다고, 지팡이 내민다고 바다 갈라져.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이때 의도적으로 믿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몰라. 하나님 역사하세요. 나는 그냥 주님 믿고 팔 내밉니다. 요게 믿음이에요. 그냥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 믿고 팔 내밉니다. 요게 믿음이다. 주님 믿고 팔 내밉니다. 요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요. 그럼 주님 믿고 가는 겁니다. 요게 그럼 주님 믿고 한번 해볼게요. 요게 뭐라고요? 주님 믿고 한번 해볼게. 이게 믿음이다. 주님 믿고 한번 해볼게요. 팔을 드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밤새도록 많은 도움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주시니 바다가 갈라져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모세가 가른 게 아니야. 보십시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모세는 뭐 했는데요? 모세는 뭐 했죠? 아니, 모세가 뭐 했냐고. 그건 영적인 팔든 거밖에 더 있냐 이 말이야. 모세가 한 거는. 모세는 팔든 거밖에 없다니까네. 바람을 불어 그 큰 바다를 양쪽으로 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순간부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지 않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순종하는 순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니 그게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바다가 갈라져갖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게 복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갖고 다 죽게 생겼는데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말이지, 내 질병이 치료되고 내 암덩어리 떠나가고 말이지, 내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다시 일어서는 게 기적이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안 해주시니 우리는 저주를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안 갈라지면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저주지. 저기 쳐들어왔는데 앞에는 바다 넘실넘실거려. 바다가 안 갈라지고 말이지, 그냥 막 아무 일이 안 벌어져. 그리고 이제 저기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막 죽여. 그게 저주지. 내가 암에 걸렸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암 때문에 죽으면 그게 저주지. 집구석 복상 망했는데 살아날 기미는 안 보이고 막 그래 그냥 굴러고 죽으면 그게 저주지. 저주가 딴 게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그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니까요. 모세가 일한 게 아니야. 일은 하나님께서 해서 그 바다를 밀어내고 그 땅을 마르게 해가지고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전멸당하지 않았을까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하는 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삽니다. 그게 복이라니까. 남들 다 죽을 때 내가 안 죽어. 그게 복이지. 근데 우리에게 저주가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그 저주를 당하는 게죠. 그게 저주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닷길이 열려 그도 살고 민족도 살렸습니다. 반대로 바로는요.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드시겠다 합니다. 그 말은 이집트 사람은 고집 부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나 고집 안 부려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집 부리게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바로를 지옥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집 부리게 만드셔갖고 고집을 부렸다면은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심판을 해버리시거든요. 니 왜 고집 부렸느냐? 심판해버리시거든요. 니 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지 않길 바라셨어요. 쫓아가지 마라. 내버려둬라. 쫓아가지 마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고집을 부린 거죠. 쫓아가서 저들을 잡아치기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쫓아가서 저들을 잡아치기야지. 안 돼. 쫓아가지 마. 쫓아가지 마. 내가 지키는 백성이야. 내가 지키는 백성인데 니 쫓아가면은 니는 나한테 당한다. 쫓아오지 마라. 쫓아오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뭐 때문에? 저것들을 잡아치게 돼.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야. 내가 바로야. 바로. 그 당시 바로는 대단한 왕입니다. 시시한 왕이야. 내가 바로야. 내가 세계 왕이야. 내가 바로인데 저것들이 내 노예 주제에 내가 바로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야 정신 차리라. 네가 바로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네보다 더 크다. 바로는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야. 내가 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고집을 부린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고집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고집 부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바로와 이집트 군대,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판이합니다. 자, 다음 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이건 무슨 그림이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표정을 보십시오. 지금 무슨 표정입니까? 아, 신기한 거예요. 지금 옆에서 보니까 이제 막 옆에 뭐가 펼쳐진 거예요? 수족관이 이제 이 최초의 아쿠아리움. 이게 아쿠아리움이 아쿠아리움 이게 완전 하나님이 만드신 아쿠아리움이에요. 아쿠아리움. 옆에 이제 뭐가 이제 막 헤엄칩니까? 상어가 헤엄치고 이제 막 거북이가 헤엄을 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신기한 거. 얘네들도 상어를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물고기야? 그 다음에 저 상어도 일어나고 가들을 처음 봤을 거 아니야. 야들은 뭐지? 야들은 뭐지? 이렇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뭐예요? 근데 그거 압니까? 지금 이 두 사건이 똑같은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장소하고 이 장소가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바다라니까네. 똑같은 홍해라니까 이 다른 곳이 아니야. 똑같은 홍해에서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집트 사람들은 바다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바다에서 한 민족은 구원을 경험하고 다른 한 민족은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똑같은 세상을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했어요. 똑같은 세상 아닙니까? 다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만 힘들고 우리는 안 힘듭니까? 다 힘들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심판을 경험합니다. 두 사람이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질병으로 누워 있어요.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이 누워 있다 이 말입니다. 중한 질병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경험합니다. 똑같이 사업을 망해서, 똑같이 사업이 망해서 똑같이 장사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집구석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경험해서 더 망해버립니다. 똑같이 얄궂은 부모를 만나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똑같이 부모 잘못 만났어.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경험합니다. 정말 똑같이 도관에 던진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심판을 경험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하나님이 희한 변덕쟁이라서.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한 사람입니다. 바로는 지 고집 때문에 망한 겁니다. 지 고집 때문에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마라 하지마라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 고집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게임. 고집이 사람을 잡는다니까요. 고집이. 왕고 이게 자꾸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그러면 네 고집대로 한번 해봐라. 네 고집대로 한번 해봐라. 네 고집대로 한번 해보면 어찌 됩니까? 그게 저 꼴이요. 네 고집대로 한번 해봐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못 듣는 거야. 나는 쫓아가서 저것들을 다 잡아 죽일 거야. 나는 쫓아가서 저것들을 다 잡아 죽일 거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네가 죽는다. 네가 죽는다. 안 들리는 거야. 나는 저것들 다 잡아 죽일 거야. 지가 죽는 거요. 지가. 제가 없는 말도 죽었어요. 아유. 제가 없는 말도 죽었어요. 말도 그런 게 보입니까? 지금 말. 심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산 사람입니다.
고집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냅둬. 내 인생 내 거야.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래 쫄딱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탕자처럼 방황할 때 탕자하고 탕자. 아버지 재산 주세요. 이 집을 떠나야 내가 잘 살 수 있지.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내가 2배로 불려드릴게요. 아들아 안 나가면 안 되겠니? 아버지 이 아들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 알았다. 한번 나가봐라.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기를 바랐을까요? 안 바랐을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안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리지 왜 안 말렸을까요? 아 이거 말려도 소용이 없겠구나 느낀 거예요. 이거는 말려도 소용이 없겠구나. 다리 하나 분질러 놓으면 깽깽이로 갈 놈이구나. 다리 하나 분질러 놓으면 깽깽이로 갈 놈이겠구나. 그러니까 그럼 한번 가봐라. 근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가 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은 돌아올까? 오늘은 돌아올까? 왜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그러면 한번 가봐라. 네 고집대로 한번 해봐라. 무지 됐습니까? 1번 2배로 범, 2번 다 날려 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자 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분에게 목자해보라고 했습니다.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굳이 세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자가 되고 싶은 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목자가 되고 싶었는데 자신이 목자가 되지 못해 잠시 시험에 들었나 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목자하고 싶은 사람을 목자로 세우지 않으시더라고요. 목자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 분을 목자로 세우시더라고요. 왜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정말 목자하고 싶었는데 목자로 세워주지 않으니까 왜 목자로 안 세워주냐고 따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시지 않더라고요. 왜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한 모습이죠. 만약 정말 목자가 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시면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도 목자가 됐을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목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을 목자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목자로 세우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행히 하루 시험에 들고 그날 저녁과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언제 지옥 맛을 봤죠? 언제? 고집 부릴 때. 고집 부릴 때. 고집 부리면 지옥의 맛을 봅니다. 지옥의 맛을 보더라고요. 나는 목장 모임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몰랐어. 본인이 얘기하니까 이제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 고집을 부릴 때는 지옥의 맛을 봤더라고. 지옥의 맛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천국 맛을 봤습니까? 하나님께 굴복할 때.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냥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이제 그 마음에 천국이 확 밀려오는 그 간정을 하더라고. 이제 그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더라고. 혼자서. 나는 몰랐어. 몰랐는데 본인 혼자서 막 지옥을 헤매고 막 천국으로 돌아오고 막 혼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시간 별로 길지도 않아. 이제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새벽이면 그런 긴 시간도 아니잖아 이제. 그 짧은 시간 혼자서 막 지옥을 헤매고 막
와지르 웃어. 그래 막. 그래 막. 천국을 또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었다면서 막 룰루랄라 그러고 있더라고. 완전 막 하여튼 혼자서 막 나는 몰랐어. 나는 뭐 다 몰라. 우리는 막 몰라. 혼자서 막 그냥 지옥 속에서 막 헤맸다가 막 그 다음에는 막 룰루랄라 그랬다가 막 참 신기했습니다. 그 조그만 에피소드인데. 그런데 그 조그만 에피소드 속에서도 이 양면이 다 보이더라고. 자기 고집을 부릴 때는 내가 목자해야 되는데 저 목사가 잠시 실성을 했다. 나를 목자로 세우고 누구를 목자로 세우노. 내가 막 죽으라 듣기도 하고 내가 죽으라 묵상하고 내가 막 지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와 진짜 와 목자 시켜주네. 지 시킨 대로 다 했더만은 와 저 목사 웃기네. 지 시킨 대로 했더만은 지 시킨 대로 해라고 내가 다 했더만은 이제 와서 저 딴 놈 시키고 말이죠. 막 완전 막 아니 뭐 본인이 그래 얘기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 심정이 그랬다 얘기는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설마 나한테 그랬겠습니까? 네 시킨 대로 했잖아. 근데 왜 내 목자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오해를 자기 마음이 얘기를 듣는데 말을 하는데 그런 느낌이었겠구나 이제 그런 느낌 들어서 내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야. 풀어서. 시키는 대로 다 했더만은 막 교회에서 잘해서 내 교회에서 자고 새벽기도 해야 돼. 새벽기도 다 하고 내가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 말아서 내 놀러 간다고 줄을 서서 싸우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더만은 이제 와서 딴 놈 시키고 말이지. 그게 이제 뭡니까? 그게 이제 고집인 것이죠.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주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처음에 이제 본인이 그래 얘기하다. 저녁에 막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환상 보고 정신 차려야 돼. 환상 보고 뭐 환상을 봤는데 환상 보고 정신을 차려야 돼. 환상 보고.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깨달을 때 뭐가 밀려왔다고요? 천국. 아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장 모임 어제 말고 이제 지난주 목장 모임에 이제 갔는데 어제는 재송동 목장이었고 저 지난 주에는 재반 목장이었으니까네 아무튼 막 거기서 들은 얘기다. 이건 이제 그냥 알겠습니다. 알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그래 알라고 하지 마시고 니 왜 따지지도 마시고 이거는 그냥 간증이니까 뭐 자꾸 누구를 목자한테 가고 목자님 그때 누구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은혜 받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 어떤 놈이고 하지 마시고 추리하지 마시고 추리하지 말아요. 본인이 또 민망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간증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신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내 고집에 붙잡혀 있으면은 지옥 맛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죽기 굴복할 때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런 자가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고집불통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나는 고집불통입니다. 은근히 고집이 셉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항상 내가 그때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분명히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순종하지요. 주님께 굴복할 때 사실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주님께 굴복할 때 비로소 천국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굴복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 굴복할 때 굴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바로가 망한 이유는 고집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굴복하면 삽니다. 고집 부려서 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앞에 겸손히 굴복시켜 주세요. 겸손히 굴복시켜 주세요. 주님 뜻이라면은 그냥 그렇게 내 고집 접을 수 있고, 주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 그런 발걸음이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